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청종할 때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 게 문제죠. 하나님은 늘 말씀에 오셨어요. 직접 말씀도 하시고 또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부터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을 공격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난도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나머지는 다 한편이고 하나님 편만 이게 별도로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이 완전히 다르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 앞에 놓고도 어떻게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산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빛나게 해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은 늘 그렇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때부터 시작하셔서 종말 때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예수님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 제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또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이 바이블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가장 베이직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38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청종했다. 듣고 순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신뢰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신뢰하든지 신뢰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기준이 되고 판단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믿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친히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이끄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명도 주인이에요. 오라면 가야 돼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제 끝장이다 그러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바로 알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 소중하지만 말씀보다 더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여전히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달에 천사가 이렇게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갔다는 것은 6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6달 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너에게 이제 내 아내에게 앞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수태고지를 미리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 이게 암인가 이게 무슨 병 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기도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천사가 오늘 6개월 후에 이 가말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오셔서 그리고 미리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전sek의 5대양 6대 동네가 있지만 그 나사렛 동네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역시 미리 말씀하십니다. 물론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나중에 말씀하신 케이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하시던 나중에 말씀하시던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권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요. 자,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신약 성경에는 무려 3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소리가 자꾸 나서 애굽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 피난을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만 이렇게 약간 선지자를 통해서 나사렛에서 난 자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다 이렇게만 언급됐지만 실제로는 구약에 정확하게 나사렛 표현되는 건 없어요. 어떻든 이 문제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굉장히 좀 예수님 당시에도 좀 외면받고 무시받고 멸시받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유대인보다는 이방이 더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름도 없어 무명해요. 정말 아무도 알지도 못해요. 그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야, 나사렛은 시골 동네 알지도 못한 그곳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어?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다나엘이 무시했던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인간이 생각할 때는 와, 인물은 서울에서 난다. 인물은 워싱턴 DC에서 난다. 근데 전부 다 나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걸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필요한 자를 뽑아서 쓰신단 말이죠. 다윗도 베들레헴 거기에서 정말 나라의 국가의 왕이 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그 우상장사 이방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뽑아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씨앗으로 하나님 쓰셨어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잘나서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보장해 주는 영원한 인생으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예수 믿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며 엄청난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는 그 선악과 언약, 그리고 3장 1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여자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들, 이거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가슴에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계시고 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책도 은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것도 은혜고, 여러분의 말씀 듣고 그대로 내가 따라야겠다, 순종했다 생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철학 때 말씀, 엊그제 철학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물론 쭈무러 하는 거지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설교를 들으니까 아프신 어떤 분한테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이렇게 10,000번을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지고, 이삭분은 지난주에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잠깐 홍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10,000번 했더니 정말 그분이 나아버렸어요, 몸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이방인의 주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했는데 나았어요. 제가 그 설교도 하기 전에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강경숙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내가 지금 주기도문을 한 700번 정도, 그 말씀 지금 며칠 동안에 700번 정도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지금 한번 1000번이 넘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감동돼서 이거 내가 하나님, 나도 한번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율법적인 뭐니 이딴 소리는 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너무나 교만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예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 나사렛 정말 지금은 나사렛이 커졌어요. 가보니까 나사렛이 지금은 많이 커져 있는데 큰 도시처럼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 곳에 누가 찾아오셨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왔어요. 가브리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 없어요. 야곱이 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원래 루스라는 곳인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꿨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영적 체험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도. 그런데 이때 천사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전해줘요. 와, 여러분들 이런 체험하게 되면 아마 인생이 뒤바뀔 거예요. 야, 정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정도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만 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나 그리고 우리가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줬. 아니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선포하실까?
근데 어느 정도 아시냐면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사실 뭐 부잣집이 시집간 것도 아니고 요셉이 목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되게 1장 18절에 보면 되게 이렇게 그래도 신앙이 경건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가 그 약혼했다는 거, 물론 성경에 이제 그렇게 표현했지만 약혼한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약혼하지 않는 처녀한테 그냥 뒤에 와서 뭐 네가 임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 아무도 보호자가 없어요. 뒤에 요셉이 그 6개월 뒤에 다시 이제 그 하나님 계시를 받고 이제 데리고 오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참 이 섬세하고 정확하고 우리보다 지혜롭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신 것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이름도 알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름을 불러죠. 오늘 이 성경은 옛날 성경 정혼이라고 그랬는데 약혼으로 바꿔놨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3단계를 보통 얘기합니다. 약혼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보통 옛날이니까 이렇게 연결서 약혼으로 결혼에 크면 결혼하도록 해놓고, 두 번째는 결혼하기 1년 전은 정혼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부부와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이 별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순결을 시켜야 되는 기간이면서 결혼을 준비하도록 하는 정혼 기간이 있어요. 그 정혼 기간이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정식 옮겨 올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는 사실 원래 구약으로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이게 미리암이란 뜻이에요. 미리암, 우리가 미리암 그러니까 선지자 같죠. 근데 실제로 이제 모세 그 누나가 그 미리암 선지자라고 성경에 표현됐는데, 미리란 말은 바다란 뜻이고 암이란 말은 백성이란 뜻이라는 거죠. 백성을 위한 바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수많은 영혼을 품고 있는 그런 그 넉넉한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뜻을 마리아가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샬롬의 인사가 유대인들의 기본 인사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던진 말씀도 늘 평안인데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인사인데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컨펌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는 이 마리아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평소의 신앙이 경외한 그 경건한 신앙인도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도 어떻게 느껴요? 당황할 수 있죠. 나 하나님 함께 하는데도 당황할 수 있어요.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영적인 체험이니까 당황할 수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당황하고 한동안에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자기 이름을 알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28절과 30절에서 은혜를 두 번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다시 컨펌을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란 게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베풀어 주신 그 호의, 사랑, 은총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너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임한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깨달아야 되지만 말해줌을 통해서 다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신 거예요.
각자 맡은 바 여러분의 충성을 다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받는 걸 통해서도 현재는 고난이고 현재는 어려운 것 같지만 뒤에 가서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부싸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뒤에 가서 부부싸움을 해결해 주는 상담자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꼭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여기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뜻을 찾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먼저 온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에게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자, 어떤 계획을 선포하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선포합니다. 31절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가말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말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특별한 계획을 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신 도중에 알려줬으면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배가 부르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막 오해받을 거 주변에. 그런데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임신한 것만 가지고도 그냥 기가 막힌 소식인데 그것이 태중에 아직 성별 감별할 수 있는 의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래요. 그리고 그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 이름이 예수다, 구원자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공개하셔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들을 공개하시면서 너희가 마지막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실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은 사람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 왜 말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늘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계획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윗을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찾아가서 네가 장차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 세웁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울을 사울이었을 때 그를 강한 빛으로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에게 이제 아나니아 제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말씀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임금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 앞에 거꾸로 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혼나서 그냥 박살나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아니 나에게 원단 이런 계획과 꿈을 갖고 내게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앞에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큰데 그 은혜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구원을 플러스해서 이제는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목사나 선교사나 뭐 사모나 무슨 뭐 대통령이나 뭐가 돼야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좀 다 또 직장이나 지금 갖고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우리가 어떤 자매 이렇게 어제 통하다 보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 교수님 됐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윤자영 집사님이 아니라 윤자영 자매님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쓰고자 원하는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자 원하는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마귀 이 뱀을 저주하실 때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처녀에 대한 말씀을 좀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열려집니다. 열려지게 되면서 이제 이 마리아에게 와서 약혼한 처녀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처녀가 아니라 약혼한 처녀이기 때문에 그나마 굉장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할 남편이 있으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황당한 계획 같아요. 근데 더 황당한 계획은 사실은 이게 요셉의 아들이면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면 마리아가 좀 이렇게 뭐 무슨 있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밖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특급 비밀.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이 계획에 이렇게 뒤에 가면 이제 억셉트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우리의 삶 현실에 이런 엄청난 마리아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리아가 똑같은 일은 이제는 다 있을 필요도 없고 이제 없지만 우리에게 작은 일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 지난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냥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봐야 자기만 더 힘들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이런 부모를 왜 만났을까? 이런 자녀가 왜 있을까?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을 또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지 않고 또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려고 역사하실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을 또 우리 샤안 앤더슨이라는 성도님 보내주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도 많이 이렇게 간판도 고치시고 보일러도 고치시고 아무튼 많이 고치죠.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디마와 같이 오늘 또 지금 교회 나오셨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한국 교회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그날 벌써 말씀 들은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다. 나가면서 말씀 은혜 받았다면서 그다음부터 계속 오시더니 어제 신방 오라 그래서 어제 신방 갔어요. 와, 다음에 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 빨리 끝나면. 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귀한 그 비전과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정말 큰 그 간증과 은혜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걸 보았습니다. 정말 이거 자랑 같아서 그러지만 아무튼 이렇게 벌판에다가 그냥 숲속에다가 땅을 크게 사가지고 거기다 직접 집을 지으시고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도록 잘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한혁구장은 몸 아프셔서 이렇게 그 일만 하기 그동안에 열심히 정말 한 10년 이상 하셨는데 힘드신데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동역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도 주신다. 정말 앞으로 이 선교와 많은 꿈을 가지고 섬기고 지금도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이 훌륭한가.
우리 하나님이 꼭 내게 말씀하셔야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꿈을 꾸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기쁨으로 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과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갖기를 원해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꿈을 갖고 오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이 팬데믹으로 어렵지만은 이것에만 위축돼 가지고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목숨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탄의 계절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32절을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된다. 이건 큰 하나님이 이루는 구속사의 사명자를 메시아를 말씀하는 그 함축적 의미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다윗 같은 왕권 이미 갖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런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그 후손으로 이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물론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그의 나라가 영원히 하는 것. 솔로몬도 40년 통치하다 끝났거든요. 그러나 이건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함축한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라. 역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영원한 이 메시아로 사역할 그분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예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이끌어 갈 거야.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이렇게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면 그들의 작은 것부터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원래 야다란 말이에요. 안다는 거 야다. 체험으로 안다.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이 깨끗한 처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상식을 초월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에게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35절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35절도 이 표현하고 32절에 아까 말씀했는데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구체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데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못 하실 게 없으시죠.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성령 능력. 두 번째는 실제적 사건을 예를 들어서 하나 그걸 이해하도록 시킵니다. 말씀해 줍니다. 그건 뭐냐면 임신 불가능한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이렇게 표현해요. 36절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또 다 공개하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몇 달이 됐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요. 마리아가 수태고지 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벳한테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또다시 새롭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신 이 계시를 컨펌 또 확인도 할 겸 진짜 우리 할머니가 친족 중에 할머니 이 정말 이미 하셨나? 이것도 확인도 할 겸 또 내가 이런 은혜를 채워보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만 아니라 그분한테도 이미 말씀하셨겠구나. 그래서 가서 확인도 할 겸.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께 만나면 은혜가 시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엘리사벳이나 그 마리아는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어요. 나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기는 아직은 싱글이에요. 정혼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싱글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나이가 들어서 임신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나이는 어린데 임신을 할 수 있지만은 또 혼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이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1장 20절에 보면 사가랴에게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장 5절 6절 이렇게 보면 그는 의인이었다고 율법과 뭐 이 모든 삶에 그 흠이 없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가랴한테 네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네 아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뭐 너무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낳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열심히 해놓고 막상 응답 주면은 못 믿어.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문 두드리니까 노라라는 그 종이 나가서 베드로가 왔을 때 그러니까 거기 밤새 기도했던 기도 그룹들이 그러잖아요. 야 베드로의 영이지 네가 헛것보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정말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걸 교훈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철학자 하나님도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우리는 과학을 너무 믿고 철학을 너무 따라요. 세상 풍조를 너무 따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성을 초월한다.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저는 믿는 자야.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다는 걸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하심이 못함이 없다. 그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명령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 이 천지창조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아까 찬송이 나왔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사건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와 시몬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이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육적인 일입니다. 아직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육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 아직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두 배에 가득 채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쭉 10절에 넘어가면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서서 그랬더니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도 말씀으로 백부장의 믿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내에 백부장의 믿음. 우리 종이 아픈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종들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집에서 다른 종이 와가지고 종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 예수님 말씀한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거죠.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제대로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도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38절 보니까 다 같이 마지막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니라. 이제 임무 끝 다 됐구나. 다 됐어.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내가 소속이 어디냐 말이야. 내 인생의 소속, 내 생명의 소속, 내 몸의 소속도 어디야. 하나님, 주님의 여종이다. 이거는 정말 믿음의 어떤
고백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고백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앉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 내가 주님의 서번트라고 생각할 때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미래 이런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되고요. 결정권도 주님의 손에 맡게 의탁드리게 되면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여종이라고 옛날 성경은 주님의 계집종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든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표. 겸손한 자만이 순종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장난인데 겸손하고 순종했어요. 후파카오라는 순종이라는 말은 원래가 아래서 든다는 뜻이거든요. 밑에서 듣는다. 겸손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앞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어려움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그걸 감당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 앞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있지만요, 정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한 번의 승리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해야 된다. 가말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진 소식에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사가랴는 믿음이 없이 반응해서 벙어리로 1년 동안 지냈고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억셉트해서 그는 할렐루야 찬양을 46절은 바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 그렇다고 우리는 캐톨릭처럼 무슨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가 훌륭한 점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그 육신적으로 이런 일을 해, 뭐 내가 누구를 태어났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그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까지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까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복음, 이 성탄의 복음은 정말로 예수님의 희생,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구약에서 쭉 오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고요.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삶에서 여러분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께